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먼저 간구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주중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ICTC에 그곳에서 머물면서 지금 현재 40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영어로 하게 되면 영어로 이렇게 스쿨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Great Commission School이라고 하는 하프타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운동 경기에 보면 전반전 있고 후반전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반부를 돌아보고 후반부를 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자, 이런 뜻에서 하프타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주간 이제 마치고 마지막 한 주일을 남겨두고 있고요. 그곳에 아주 여러분들의 강사분들이 오고 계셔요. 그리고 또 그 학교에 등록해서 학생으로 참석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요. 그런데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선교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많은 도전받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또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관심들이 많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 개인적으로는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성경을 한국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제 마음에 항상 두드리는 말씀이 되었고 늘 제 마음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를 좀 뒤돌아보게 되면 고등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그래야지 하면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좀 먼저 구합니다.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시작을 했어도요, 어떨 때는 크게 감동도 있었고요. 또 마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 하면서 제 마음에 그 말씀이 계속 새겨졌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거치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배우고 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렇게 묻게 되면은요, 쉽지 않더라고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이제 고등학생 시절부터 하게 되면 40년이 이제 지나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은 저희 묵상의 제목이고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거 알 것 같으면서도요, 모르는 게 또 너무 많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까지 그래도 배우고 익힌 게 있잖아요. 내가 좀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셨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말은 달리 보면 무엇이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장에 그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는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쉽게 사실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예수님께서 본다,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을 사실 사도 바울은 그걸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이 더 필요한데요. 사실은 오늘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할 시간은 아니고 생략을 하고요. 자, 우리에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얻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얻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냥 멀리서 그렇게 되면 하고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보고 먼저 들어갈 간절함을 가지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무엇인가 찾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직장이 없는 분? 직장일까요? 좋은 학교에 대한 어떤 학교일까요? 아니면 오늘 물질 만능 시대 돈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먼저 돈을 좀 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먼저 찾고 먼저 갖기를 바라고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나는 얻으리라. 우리가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첫 말씀이 우리가 잘 알죠? 회개하라.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회개가 없이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죄인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회개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죽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과거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육체와 함께, 이 육체를 사실은 영어 번역 NIV에서는 sinful nature라고 했어요. 그 설명이 더 필요한데, 얘는 육체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육체도 죽어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옛사람이 자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다 축약하고, 자, 이 옛사람이 반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옛사람이 반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근데 이만큼 죽었으면 됐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더 안타까운 것은 함께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옆에서 그만하면 됐어, 그 정도 죽으면 됐어, 괜찮아. 뭐 다들 그렇게 믿음 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격려 아닌 격려까지 해줘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반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설교 강단에서 이와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다 아멘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어때요? 속으로는 나는 돈도 좋은데, 그런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뒤에서는 뭘 섬겨요? 돈을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반만 죽어도 괜찮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 옛사람은 사단에 속아서 넘어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교묘해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실체는 교묘해요.
우리 옛사람을 벗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은 척 할 때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옛사람이 죽은 척 한다면 죽은 것 같아요. 그때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말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옛사람이 죽었구나 하고는 속아요. 자신도 속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속아요. 마치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처럼 기뻐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놀래요. 능력과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능력과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옛사람이 살아서 나타납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쾌락이 되고 간증은 자기 자랑이 되고요, 각양의 은사와 은혜들이 자기 명예와 부를 위한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실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요. 이런 사람들의 옛사람은 사실은 죽은 척하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 역시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것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쯤 죽은 사람을, 그리고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제가 회개를 말씀드렸고 이제 믿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던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신학에서 배울 때에 구원의 여정을 배우는데 그 여정을 보게 되면 믿음, 중생, 회개가 믿음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갈 수 있습니다만 회개는 말씀드렸으니까 믿음,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배워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 안에서 진행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누가 되셔요?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비밀이고요. 이 비밀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한마디로 하게 되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주인의 말씀으로, 나의 왕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이 무슨 말씀이죠? 나는 무엇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믿는 자 사이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생명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 그 가지가 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사실은 누굴 믿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많은 말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옛사람이 죽은 사람만이 예외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그 첫째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용서하는가? 원수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축복하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원수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많은 경우에 어디에 있어요? 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가족을 축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축복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위에서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때로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 때도 있고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 때도 있고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프타임의 강사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령의 은사보다도 말하자면 방언을 하고, 아마 이 자리에 방언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귀한 것이에요.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선교 현지에서 사역하신 목사,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상 곳곳에 이렇게 귀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귀신이 많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했던 사람을 지금 용서하세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친절을 보여주십시오. 옛사람이 살아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능력을 구하세요.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이기고 세상의 풍파를 이기고 사단의 계교를 물리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를 오해했던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까? 나를 꺼려했던, 나를 보고서는 고개를 돌렸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신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쪽짜리는 없습니다. 그럴듯한 가짜도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첫째 무엇이죠? 회개, 다음에 믿음, 그리고 용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프타임에 참여하면서 느껴왔던 것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와,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합시다.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실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시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래요. 우리 믿는 자도 살고 천사들도 살지요. 그러나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잘 놓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때로는 자신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확장하는 거에만 너무 전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사들과 사역들에 너무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이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크게 받으셔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도 감당해야 하는데 그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똑같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의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의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늘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서의 표현대로면, 물론 반대로이지만요, 전도서의 표현대로면 제가 그것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죠. 전도서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놀랍고 놀라며 놀랍고 놀라니 정말로 놀랍도다. 여러분, 이것으로도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충분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더 풍성하게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무엇을 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더 더하여 풍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충분하고 풍성한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게 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그리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을 들어도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언도 필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죄를 깨닫고 가슴을 찌며 통곡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말씀을 잘 풀어서 깨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간절히 구하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정말로 받고 그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